예, 반갑습니다. 예,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42장경 처음을 못 들어갔죠? 예, 그게 처음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반드시 들어가야죠.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뭐를 하나 좀 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업이 각각 다르다는 얘기 했던가요? 그 업이 각각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이제 뭐 그렇게 말하니까 이야기는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긴 한데, 자 이제 확인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요거를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손을 들어달라 그러면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사람, 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분, 그렇죠, 있죠. 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분도 있고 시계 방향으로 도는 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보이는 현상은 동일한데 이 각각 다르게 방향을 다르게 인식합니다. 그러면은 이 대상 경계가 다른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는 사람의 상태가 다른 걸까? 그 각자 자기 상태. 또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떤 분은 도는 방향이 갑자기 반대로 바뀌는 수도 있어요. 그러죠? 어떨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돌다 어떨 때는 그 반대로 돌기도 하고, 그런 경험도 지금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한 방향만 경험하는 분이 있고 왔다 갔다도 경험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왔다 갔다가 경험되는 분은 본인의 상태가 살짝 변할 때, 그런데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보이는 거는 정반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사실을 우리는 정반대로도 볼 수 있고 그게 사실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들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 사실이 나한테는 사실인 거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사실일지는 이 미지수죠. 그러니까 나하고 사실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반드시 헛소리 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빨간 쪽에 주목을 하고 바라보면 몇 개? 파란 쪽을 주목하고 바라보면 같은 그림 같은데, 그죠? 매우 이런 다른 해석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저 세 개다 네 개다 싸움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럴 때 요 빨간 쪽을 보는 사람이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럴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좀 열어놓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때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이거로 지금 우리가 경험을 했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럼 이제 조금 스스로 설득을 하는데 도움이 되죠. 자,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내 눈에 보이고 내 경험 안에 들어오는 그것만을 놓고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이 대립이 될까 안 될까? 우리는 각자 과거생으로부터 오면서 자기의 업력을 이게
퇴적물처럼 이렇게 각각 다르게 축적을 해왔잖아요. 그러면은 각각의 내가 보고 듣는 것을 해석하는 체계가 같을까 다를까? 업력이 다르면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게 맞고 다르게 보이는 게 그리고 실제로 뭐냐면은 가까운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그래 가깝고 친하니까 내가 거슬리기 싫어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왜 저걸 저렇게 보고 저렇게 듣는지 모르겠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있죠. 그런데 그렇게 발생되는 게 이상한 걸까? 아니면 오히려 그게 정상일까? 정상이죠. 다만 그 정상을 포용할 수 있느냐, 포용 못하고 배타하느냐. 그거 좀 생각 좀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을 때 요 위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보통 보는 거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사실이고 진리다. 이렇게 보통 보거든. 사실이다, 진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거든. 근데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라는 거예요. 본 거는 맞고 경험한 것도 맞는데 그건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다. 그럼 뭐냐? 그 사람의 입장에서 경험한 거고,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의 의견이라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 사람 입장에서의 관점, 그 관점에서 바라본 모습, 그리고 의견. 그러니까 요거는 뭐죠? 관점과 의견은 개인적인 문제인가요? 보편적인 문제인가? 개인적인 문제죠. 그런데 팩트와 진실은 개인적인 문제인가? 보편적인 문제인가? 팩트와 저기는 보편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내 경험을 이 개인적인 영역으로 이해를 하고 있을 거냐? 안 그러면 보편화시킬 거냐?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경험을 보편화시키려고 하거든. 서둘러서. 그러죠? 그리고 내 의견, 내 관점을 보편화시켰기 때문에 나하고 다른 이 얘기를 들으면은 말이 돼, 안 돼? 저 사람 똑똑하다더니 헛똑똑이야, 헛똑똑. 이런 말 해주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동조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반대편에다 막 동조하고 있으면 세상이 미쳤나 싶기도 하고. 그러죠? 자, 이렇게, 요거는 뭐예요? 내 경험을 보편화시키지 않고 개인화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경험도 개인화시킨 상태에서 왜? 업력이 다르니까 각각이 다른 개인적인 경험을 갖게 된다. 그런데 각각의 경험이 다 정답일까? 아니면 그냥 개인의 관점이고 의견일 뿐일까? 개인의 관점이고 의견일 뿐이죠. 그러면 모든 관점과 모든 관점을 통괄해서 다 볼 수 있으면은 보편적인 의견을 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죠. 이제 절에 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그 들은 중에 자, 이제 지옥, 악귀, 축생은 우리 경험 있죠. 인간, 아수라, 천상. 이 중에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거는 어디쯤 돼요? 요 정도는 늘 경험하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죠? 그런데, 그런데 뭐냐면은 요것만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이거를 염두에 두고서 이치를 살피니까 이 전체를 염두에 두고 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죠. 부처님은 이쪽을, 이거를 전부 다 실제 이 경험으로 보고 계시고, 우리는 우리의 인식의 한계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인간 안에서, 인간과 축생 안에서도 볼 수 있는 데가 있고 보이지 않는 데가 또 있어요. 자, 이제 용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용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 용을 못 봤다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런데 이 용이 못 보는 게 있대요. 용은 바위를 못 봐. 그러면 용은 바위가 용한테는 아무 존재가 없는 거야. 허공 같아요. 그러니까 바위가 있는 곳으로 용은 쓱 지나가지.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용이 바위 속으로 쓱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천상은 천상의 입장, 아수라는 아수라의 입장, 인간은 인간의 입장, 축생은 축생의 입장.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그 돼지가 잡아먹을 만한 녀석이겠지만 돼지 입장에서도 꼭 그럴까요? 돼지 입장에서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있을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도 계속 잡혀먹는 거 동의하고 싶어요? 네. 언제 우리가 돼지한테 동의를 구해봤나? 그쵸? 그 외계에서 그 외계인들이 와서 막 인간을 막 죽이고 그러는 영화를 보면은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정당하지 않지. 근데 사람이 축생을 막 이렇게 마음대로 다루는 건 정당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그 두 가지 외계인이 쳐들어와서 사람을 해치는 거하고 굉장히 이렇게 받아들이는 감각이 많이 다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은 그 부처님의 경지로 가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그 첫 번째 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장경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42장경에서 서분에 해당합니다. 자, 그 중에서 세존께서 불도를 성취하고 난 뒤. 그러면 이제 세존이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세존이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이제 요런 부분을 이제 그 다음에 불도라고 얘기할 때 불도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나. 그 다음에 하고 난 뒤, 그러니까 성취하고 난 뒤 하니까 그 완성하고 난 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욕망이라는 것은 무엇이길래 욕망을 떠나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 마음이 고요해지는 상태는 무엇을 얘기하나. 그렇죠? 가장 수승하다고 했는데, 그 가장 수승하다는 거는 훌륭한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나은 것 중에 그 중에서도 최고. 우리가 올림픽 같은 데서 보면은 각 나라에서 베스트들이 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베스트 중에서 베스트를 뽑죠. 그 수승하다는 거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바탕으로 위대한 선정에 머물며, 그렇죠. 그럼 선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갖가지 마경계, 마경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떤 것을 마경계라고 하는가? 그것을 항복시킬 수 있었다 했는데 항복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그 수행 과정을 되돌아보며 다음과 같이 사유하셨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들을, 이런 앞의 내용들을 이렇게 수행 과정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앞의 내용들을 사유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 녹야원에서 사성제의 법륜, 녹야원이라는 데는 어딘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가? 사성제, 사성제는 무엇을 사성제라고 하는가? 법륜을 굴린다는 말은 무엇인가? 교진여, 마승, 발제, 마하남, 심력가섭 이렇게 얘기하는 이 5사람을 제도하여 이렇게 이 오비구를 제도하여 아라한 과의를 증득하게 하였다. 아라한이라는 과의는 어떤 과의고 어떤 수준의 옳은 것을 얘기하는가? 그 이후로 비구승가 가운데서 그 비구승가가 이루어지고 비구스님들이 많아지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를 수행하다 보면은 그 다양한 의문점이 있게 되었고 어떤 의문점이 있느냐? 여기 이제 그 거사님들하고 보살님들이 각각 어떤 게 있냐면은 보살님들은 어디 가서 요리하는 법을 누가 요리 잘하는 걸 봤어요. 보니까 알 것 같아. 이제 고개 끄덕끄덕하고 알 것 같아. 집에 와서 해보려니까 볼 때는 될 것 같은데 법문을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돌아가서 혼자 수행을 해보려니까 이 뭔가 이렇게 살짝 걸리는 데가 있죠. 그러면은 그 의문점들을 다시 하나하나 물어봐야 그 다음에 그 요리를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거사님들도 어떤 이렇게 거를 만들거나 고치는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잘 안 되죠. 그 한번 보고 알 것 같았는데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연결이 잘 안 되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다시 묻고 다시 또 해결하고 그러고 나야 이게 전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자, 그러니까 그 의문점이 있게 되었고 그때마다 비구들이 부처님께 나아가 자기들이 어떻게 지어나가고 어느 방향으로 전진해 나가고 어느 방향에서는 멈춰야 할지 또 멈출 때 그 방법을 그러한 방법을 구하였다. 자, 어떤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지. 안 하면 되지. 그런데 안 하면 되지. 간단하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쉬워요? 자, 이 옷에 이렇게 여러 가지 때가 묻었어요. 그냥 일반 때가 묻을 수도 있고 기름때가 묻을 수도 있고 그러죠? 자, 기름때가 묻었는데 그냥 뭐 씻으면 되지. 그 물로 씻어봤어요. 씻겨요? 안 씻기지. 그 번뇌가 있어. 그냥 번뇌 끊으면 되지. 근데 끊으려고 해봤지. 그러니까 잘 돼요, 안 돼? 잘 안 돼. 그러면은 거기에 어울리는 세제라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어울리는 세제, 거기에 어울리는 수세미. 뭐 그런 거,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자, 그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방편. 자,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러면은 이 경문을 읽으면서 세종께서 알맞게 가르쳐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니 비구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비구들이 합장하고 공경이 받아들여 그 귀중한 가르침을 수순하며 수행했다. 수순한다는 건 뭐고 수행한다는 건 뭔가? 이런 말들을 이제 이렇게 그냥 읽으면 알 것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하나하나 질문을 넣어보니까 다시
좀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도움을 줄 만한 도움을 주실 만한 분에게 우리가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보라고, 이거는 이제, 우리 부자님들이 읽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제가, 그러니까 아까 했던 내용들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내용인가, 뭔가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찍으면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던 것들 있죠.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면은 그 의문에 이렇게 쭉 답을 한 것들이 이렇게 이제 대장경에 예전에 굉장히 훌륭한 속법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 42장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읽은 그만큼 안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꽤 많은 내용을 지금 적어 주셨죠. 조금 많은가요? 네. 자, 요 내용을 참고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뭐냐면은 첫 번째 세존. 그렇죠? 그 세존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세존은 열의 10호 중에 하나다. 열의 10호 중에 하나. 그럼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분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10가지로 표현했다는 얘기는, 자, 이거 손이에요, 아니에요? 손 맞아요? 요거는 손등인데 그래도 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주먹이긴 하지만은 손이면서 주먹이죠. 그렇죠? 이거는. 자,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 가지 모양에 따라서 다른 이름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면서도 동일하게 손에 대한 표현을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은 여러 가지 특징, 10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다 그러면은 부처님은 어떤 얘기예요? 깨달으신 분이다. 그렇죠. 부처님 이러면은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다. 그 다음에 응공 그러면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다. 그런데 어디부터? 자, 응공은 응공은 이제 이 공양에 응할 만하다 이런 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아라한이 있고 이 응공은 아라한 그다음에 연각 보살 부처님 이렇게 아라한 이상은 다 응공이에요. 그러면 아라한은 어디에? 인천, 인간과 천상의 공양을 받을 만한 이게 자격이 있죠. 그러면 영각은 거기에다 인간과 천상에다가 성문, 이 아라한의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겠죠? 그 다음에 보살님들은 그 위에 이 아랫분들의 공양까지를 다 포함해서 받을 수 있죠. 부처님은 거기 보살님들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분들의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죠.
그러니까 응공, 이 이상은, 아라한 이상은 응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응공의, 이 공양을 받는 범위가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범위는 조금 다르지만 다 응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차이가 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부처님은 자, 이제 선한 법을 닦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법을 닦는데 어떤 법을 성취해요? 세간의 법과 출세간의 법을, 세간은 우리가 사는 세계의 법들이죠. 이 세계에서, 세간 안에서 잘 사는 법에 대해서 바르게 사는 법과 잘못 사는 법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잘 사는 법으로 안내할 수도 있고, 출세간, 세간을 벗어나서 이게 업그레이드해서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공덕과 복덕을 갖추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세상의 성인은, 우리가 아는 성인 중에 세상의 성인은 누가 있어요? 공자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세상의 성인, 세간의 성인이죠. 출세간의 성인으로는 이제 이게 이 불보살님들이 출세간의 성인이죠. 아라한에서부터. 그러면은 이분들은 그 중에서도 뭐예요? 부처님이 가장 존귀해요. 세간과 출세간을 거쳐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세간, 출세간, 그래서 세존, 세간, 출세간을 아울러서 그 중에서 가장 이 존귀하시다. 이래서 세존. 이제 이런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설명이 좀 어려운가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경전의 내용을 이렇게 볼 적에 그 글을 하나하나,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성불합시다. 이 얘기는 깨닫자는 얘기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상태에 도달하고자 하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부끄러움 없이, 부족함 없이 공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돼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어장부 이런 게 있어요. 그 조어장부는 뭐냐면 장부를 잘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러면은 이제 장부는 어떤 이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자기 기운에 힘센 사람들 많죠. 그런 이들의 업을 이렇게 잘 조절해서 스스로 자기 업을 악한 업을 끊고 선한 업을 지어나갈 수 있고 청정하게 자기 마음을 닦아나갈 줄 아는 그런 상태로 안내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 다음에 세간에는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신 분,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삼세간, 삼세간은 유정세간, 기세간, 지정각세간. 이런 말은 잘 안 쓰죠. 너무 좀 전문적인 얘기라서. 거기에서 도를 깨닫고 나서, 부처님께서 처음 도를 깨닫고 나서 했을 때 그 도라는 게 뭐냐? 그거를 우리 한문으로, 우리말로 하면은 보리,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게 보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깨달은 상태인데, 깨달은 상태는 늘 알아차리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스스로 알아차리는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잘 못 알아차리는 상태에 있느냐.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이 만이라는 이 번뇌가 있었죠. 만이라는 번뇌가 있었나요? 이 만은 뭐예요? 자기를 좀 크게 보는 거죠. 근데 자기가 내가 얼마나 나를 부풀려서 봤는지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못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잘 못 알아차린 상태로 자기를 이렇게 부풀려서 있죠. 남이 자기를, 다른 사람이 스스로를 이렇게 막 과대하게 부풀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볼 때 어때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 이상하지. 그런데 남이 하고 있는 건 되게 이상해 보이는데 내가 하고 있는 거는 알아차려요? 못 알아차려? 못 알아차려.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차리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못 알아차리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못 알아차리는 상태에 있는 거를 뭐라 그래? 무명.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거는 거슬려서 보는데 내가 하는 거는 못 알아차리겠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무슨 말이 나와요? 내로남불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언제 내로를 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야.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언제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만 쓰지 내가 내로하고 있을 때 그 상황을 못 알아차려요, 보통은. 그리고 그것을 누가 지적하잖아요. 내가 내로하고 있는 거를 누가 지적하잖아. 그럼 상처가 나거나 화가 나거나 상대가 괘씸해 보이거나 인정하고 싶다는 거예요? 인정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알아차릴 기회가 왔는데도 별로 인정도 하고 싶지 않고 알아차리고 싶지도 않아. 그러면은 우리는 지혜로워질, 그게 사실을 사실대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올까? 아니면 제한적으로 올까?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은 내가 지혜로워지기에는 조금 누가 거부하고 있어요? 지혜로워지는 길을? 우리 스스로가 좀 거부하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알아차리고 어두워지지 않는 거, 미혹하지 않은 거. 그런 상태를 이제 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보리를 각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범어로 얘기하면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삼보리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 있죠. 여기가 정각. 요 삼 소리 나는 자리가 이게 바를 정자. 보리가 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자 삼보리 이거를 이게 소리는 삼자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인도의 인도에서 인도 발음이에요. 범어 발음을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 그 중에 삼이라는 발음은 우리말 중국말로 보면은 정자, 바를 정자의 의미예요. 그리고 보리는 각. 그렇죠? 그러니까 정각. 그러면은 그 앞에 또 보니까 안욕따라 삼맥 있죠. 삼맥. 삼맥에서 삼이 뭐예요? 정. 그 다음에 맥은 무슨 뜻이냐면 등. 정등 정각. 그런데 안욕따라에서 안욕따라는 뭐예요? 무상. 그러니까 무상, 정등, 정각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는다. 이 얘기는 무상, 정등, 정각을 얻는다. 이렇게 해서 이런 말이 같은 말이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정각을 이렇게도 봐요. 요 정각까지를 뭐냐면은 요게 이제 아라한의 경지를 정각, 보살의 경지를 성문 영각의 경지를 정각. 그러면 정등 정각이라고 하면은 보살의 경지. 그리고 무상 정등 정각 이렇게까지 올리면은 부처님의 경지. 이렇게도 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정각으로만 들어가기만 해도 인생 성공입니다. 여기 있는 글자는 몰라도 돼요. 설명하는 내용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게 뭐 하는 거냐 그러면은 정등 정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자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자기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들의 여러 가지 이 다양한 법칙들의 그러니까 그 물질적인 법들, 그 다음에 마음 안에 심리작용의 법칙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라고 얘기할 때 보통 100가지 법을 얘기해요. 100가지 법에, 그러니까 그 100가지 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법을 얘기할 때 종류를 100가지로 이렇게 한정해서 100가지라는 바구니 안에 100개의 바구니 안에 세상의 모든 그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저기다 다 집어넣은 거야. 분류해서 100개의 범주 안에. 그래서 이제 100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기 나중에 2년이 될 때 그 100법과 그래서 그거는 100법 명문론이라고 하는 그 부분만을 특별히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신 논서가 있어요. 예, 현재 통도사에서는 그 내용을 지금 이제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 그런 이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을 돌아볼 때 내가 내 마음을 돌아보기가 편해요, 불편해요? 편안합니까? 자, 내 마음을 돌아볼 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나요? 아니면 좀 편집해서 보고 싶은가? 편집해서 보고 싶죠? 있는 그대로 보려니까 마음이 좀 불편해.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조정하려고 그러면 내 마음을 편집해서 보면은 제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뭔가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미리 뽀샵을 해놓고 보면. 근데 우리는 자기 모습에 대해서 자동 포토샵 하는 버릇이 있거든. 그러니까 자동으로 포토샵을 한 느낌으로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거든. 그러면 이미 포토샵이 됐으면 고칠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고칠 자리가 은폐되는 거예요. 수행자는 자기를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포토샵 하던 습관을 계속 유지한다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려고 노력한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봐야 거기에서 어느 부분을 더하고 어느 부분을 빼고 어느 부분에 변화를 줘야 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잡히죠. 미리 포토샵을 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거냐? 이러면은 불교 공부에서는 이제 자기를 관찰하고 관찰한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기억으로 떠올리는 거를 있는 그대로 거울이 나를 비추듯이 내가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요.
그럼 거울이 비치듯이 비추면 이 빼먹고 보태고 이런 거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빼먹고 보태는 거 없이 그대로 올리는 거를 염이라 그래. 정염.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불러와요.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집중적인 관찰을 해요. 그러면은, 자, 이제 그 집중적인 관찰을 하는 걸 정이라 그러거든. 그런데 집중적인 관찰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처음에 사람을 바라보면은, 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 관찰하는 게 어떻게 보냐면은 얼굴을 다 봐요? 아니면 눈 봤다가, 눈썹 봤다가, 코 봤다가, 귀 봤다가, 이렇게 부분 보나요? 전체가 동시에 다 들어오나요? 아니면 부분 보다가 익숙해지면 전체가 전체가 다 보이다가 나중에는 눈이 어떻게 생겼다. 이제 그렇죠. 전체 보통 이제 남자들은 보통 이제 부분만 보고 보살님들은 전체를 보면서 하나하나를 뜯어보거든.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뭐냐면은 하나하나를 이렇게 하나하나에 집중했다가 전체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어때요? 이제는 자, 이 부분 보다가 전체를 볼 때는 흐릿하잖아. 그건 집중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부분에 이 집중을 했지만 이게 근데 이게 전체가 한꺼번에 다 들어오면서 전체가 다 집중이 돼. 그러면 이 관계가, 이 안의 관계가 인과를 맺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일까, 안 보일까? 그렇죠? 인과를 맺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여요. 그럴 때, 이 해는 뭐를 하는 거냐면은, 취할 걸 취하고 버릴 걸 버리는 거예요. 좋은 인과는 취하고, 좋지 않은 인과는 이렇게 멀리하고. 그러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때요? 이런 식의 작업을 계속 해주면은 내가 업그레이드 될까? 다운그레이드 될까? 업그레이드 되지.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뭐예요? 자기를 이렇게 자기 모습을 바라볼 때 포샵을 한 상태로 하나요? 있는 그대로 해야 될까?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직면하는 것 자체가 수행이다. 거기에는 처음 있는 그대로를 직면할 땐 아무 다른 생각 필요 없어. 거울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거울에다 내 모습을 비출 때 거울이 이렇게 내 모습을 비추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거울은 아무 생각 안 하죠.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그 역할만. 요렇게 있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올려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고 알아차리는 요 상태를 사띠. 이렇게 이 정념.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 그것을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요 정념이 이루어진 상태라야 그 다음에 정을 단련해서 정정의 상태로 가고 그렇게 해서 올바르게 인과를 가려내면은 이 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겠죠. 자, 이건 우리가 부처님이 우리한테 일러주신 공부 방법이에요.